찬양처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25년이 되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재능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지혜를 주실 때 어떤 지혜를 주시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하는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잘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많은 업무 지식과 업무 경험, 그래서 탁월한 업무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한 것이 그렇게 많은 업무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어도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막 분노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 이렇게 내 마음이 요동치면은 일을 하다가 실수가 나오고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마음이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을 조절 못해요.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필요한 그때에 우리의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불안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단순히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지혜는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거, 이것이 일 잘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탁월한 업무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라든지 분노 같은 이런 마음이 없고 마음이 평안을 유지해야지 실수도 안 하고 또 최대한 능력도 발휘하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탁월한 업무 능력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잘하는데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라는 이 자신감 또 담대함 이게 있어야 된다. 일을 하기도 전에 에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할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실패할 거야.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결국 그 일을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을 가는 중에 이 바다 한가운데 성경에 보면 새벽이에요. 새벽 시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파도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이 일면서 이 엄청난 파도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가 지형적으로 가끔가다 이런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배는 출렁이고 막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힘겨워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세요. 그런데 바다잖아요. 바다를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니까 어디는 그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바람은 엄청나게 불고 파도는 치고 깜깜한 어둠이고 근데 보니까 저기 멀리에 뭔가 사람 같은 존재가 걸어오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우리말로 귀신이다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시니까 제자들은 그 깜깜한 밤에 귀신이 나타났다 하고 다 놀래고 옹기박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말씀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상당히 재밌는 것이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신 게 예수님이구나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놀랬던 베드로가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서 베드로가 상당히 성격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놀래서 날씨다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예수님이네?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예수님 저도 물이 좀 걷게 해주세요. 참 재밌는 성격입니다. 아주 재밌는 성격이에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 물이 좀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참 황당한 강구잖아요. 물 위를 걷게 해달라. 말도 안 되는 강구잖아요. 근데 요한이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이런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강구를 안 한 거예요. 베드로는 강구를 하니까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실험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구나.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그래 너도 걸어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 아무튼 베드로 사도는 신기한 많은 일들을 체험합니다. 그 물 위를 걷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자기가 걸으면서도 내가 물 위를 걷네? 물 위를 걷네? 그렇게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에게 능력이 생기니까 그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를 걷다가 또 이 베드로가 상당히 재밌는 것이 그렇게 걷다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보면 마태복음 1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가 집중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예수님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걷게 해주셨어요. 걷다가 가만히 보니까 또 이렇게 둘이 있는 분들 하니까 여전히 바람이 엄청 나고 파도가 엄청 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무리를 걷지? 내가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워라는 이 단어가 두려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결국 이 베드로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으니까 이 시냇가를 걷는 것도 아니고 바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갈릴리 바다가 대략 한 8km 정도 되는데 한 4km 정도 이 중간에요. 바다 중간에서 무리를 걷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려움이 생기니까 바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 수 있지? 난 무리를 못 걷는데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고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탁월한 업무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실패할 거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내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분명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내가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이런 일들을 많이 체험해요. 분명히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다 보면 자꾸 실수하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계속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용사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기드온 앞에 나타나 용감하고 씩씩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을 받았다.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일찍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만 그때 여호와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적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드온아, 너는 힘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아무 걱정 말고 어서 가서 너희 동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라. 내가 너를 지금 보낸다. 기드온이 하지만 제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힘없는 가문인데다가 저 역시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하고 대답하자.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시고자 기드온한테 가요. 이 기드온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미디안이 계속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셔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미디안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겠어? 구원하겠어? 내가 속한 가문 중에서도 나는 제일 힘이 없는 가문이고 그 중에서 제일 어리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일 강한 사람한테 해도 안 되는데 제일 약한 가문 중에 제일 약한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두려움을 느껴요. 지금 기드온이 두려움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근데 기드온이 두려움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너무나 잘 아는 그 기드온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기드온도 난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참 감사하잖아요.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만 나 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기드온도 하나님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기드온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가 어떤 역사냐?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인도한 것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모세. 이 대단한 모세. 그럼 이 대단한 모세는 어땠을까? 이 모세는 어땠을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을 내가 때가 됐으니 구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들을 구해줄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까지 들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개 취급하듯 다루는 모습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이끌어내다니요.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에게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모세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뒤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시고 이제 네가 가서 네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구해봐 라고 말씀하셨더니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냐? 아니 하나님 제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저 못해요 그 얘기. 제가 누군데 그 애굽의 그 강대국 애굽의 왕한테 가고 더군다나 가서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백성 내놔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왜 이러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왕자로 자라서 모세가 성인이 됐을 때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인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구해줘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나갔더니 또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싸움을 말려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전날 그 자기 민족을 구해주기 위해서 애굽인을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자기 민족이 또 싸우니까 그 싸움을 말렸더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지도자야? 네가 뭔데 난리야? 네가 애굽인 죽이더니 나까지 죽이려는 거야? 모세는 분명히 자신의 민족을 사랑해서 자신의 민족을 구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모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애굽에서 도망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자기가 자신의 민족을 구해주려고 자기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실패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이 모세는 그래,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내가 과거에도 내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 실패했는데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할 때 이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한 것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냈던 그 출애굽에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그 모세,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세, 엘리야, 그 모세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나 삶 속에 실패의 경험들이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저렇게 해서 실패하고. 그러니까 기드온도 자기 민족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도 그 미디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고, 모세도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해주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이런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걸 우리가 학습된 무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심리학에서 또 이런 걸 다루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런 시도도 않는 거예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일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그럼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기드온과 모세는 결국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요. 이렇게 두려워하던 기드온과 이 모세가 어떻게 이 두려움에 벗어나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펼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 기드온이 제가 어떻게 저는 이 약한 가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두려움으로 그 일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사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중에서 구원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서 두려워서 제가 누구기에 바로한테 가고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아멘.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기드온이나 모세나 똑같이 과거의 삶 속에 체험했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난 실패할 거야. 내가 아무리 해도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새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도 모세도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어서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미디안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강력한 그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아까 개 취급한다죠. 이스라엘 백성을 개 취급하던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으니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담대해지고 또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힘이 엄청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힘이 엄청났는데 이 여자의 힘에 빠져서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머리카락만 밀리는 게 아니라 두 눈도 다 빠졌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삼손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머리카락도 나게 하시고 그랬을 때 삼손이 이제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의 민족을 고통스럽게 한 이 블레셋을 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머리도 밀리고 두 눈도 빠지고 두려워요.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사사기 16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삼손은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잖아요. 그 능력으로 이 블레셋을 멸하는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업무 능력만 있다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자신감과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언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음성을 듣지 못해요. 기도원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가 반드시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지혜는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하나님 매주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지혜는 무엇인가? 나한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 속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이게 일을 할 때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날 도와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하고 내가 할 수 있겠어? 난 할 수 없어. 난 아무리 해도 실패할 거야. 난 안 돼. 이런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완전히 결과가 다릅니다. 능력이 없어서 결과가 다른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그런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세상 속에서 정말 리더로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을 살고 똑같이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 두려움, 능력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세계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멈칫거리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대함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담대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새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새 일을 할 때 두려움으로 안주하고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체험했던 실패의 경험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인하여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함을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새 일을 하나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 안에 거함을 인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